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셋, 넷.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하는 교회력에 따라 절기를 따라 함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잘 가다듬는 귀한 절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주 한 주 보내시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귀한 모습이 나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귀한 절기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한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도시에 마틴 아브제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마르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구두를 고치는 수선공이었어요. 참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래도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묵묵하게 사람들의 구두를 이렇게 고쳐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의 작업실은 이제 반지하 이 골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의 자리에서 보면은 창밖에 아주 작은 창문 하나가 이렇게 나 있었는데 이 마르틴은 그 창문을 통해서 바깥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뭘 봤을까요? 바로 사람들의 신발을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 밑에서 보면 신발밖에 안 보이니까 이 신발을 보는데 신발 지나가면 저거 전에 내가 고쳐줬던 신발인데 저거 지난번에 내가 고쳤던 건데 잘 신고 다니는구나. 아이고 저 사람은 조금 구두를 고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두를 보면서 하루 종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그렇게 감당을 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너무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기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나에 왜 일어나는 것인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 아들마저 떠나는 일이 그에게 일어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과 혼란에 휩싸이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고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도 그렇게 세상을 떠나버린.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들이 막 그렇게 쏟아져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처지를 너무 안타깝게 여긴 한 노인이 그를 찾아왔어요. 같은 고향 사람이었는데 그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를 위로해 주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고 권해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 주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그 마음의 상처들이 치료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더 나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이 그날부로 당장 가서 성경책을 사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엔 한 장도 잘 안 넘어갔는데 이게 점점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의 깊이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이 깊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막 읽다가 그냥 그대로 잠이 드는 날도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그렇게 성경을 막 읽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누군가 자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마틴, 내가 내일 너한테 찾아갈 거야. 그리고 마틴이 잠에서 깬. 이게 무슨 꿈이지? 근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정말 내일 꼭 오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드는. 내일 주님이 오실 테니까 내가 준비를 잘 해야겠다. 다음날 일어나서 마틴은 집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비록 이 조그만한 골방이지만은 그래도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신다는데 더러운 데 두시면 안 되잖아요.
깨끗하게 정리를 했어요. 옷도 깨끗하게 하고 주님 언제 오실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하여튼 뭐 작업 시간이 돼서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또 그 작은 창문으로 한 신발이 또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퇴역 군인의 오래된 군화였습니다. 바깥에 추운 겨울이었는데 눈이 막 내리고 있는데 그 퇴역 군인이 묵묵히 그 눈을 막 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이 보니까 그분이 참 안쓰럽게 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안으로 초대합니다. 들어와서 잠깐 몸 좀 녹였다가 하시죠. 그래서 따뜻한 난로가에 앉히고 그분이 차를 대접하고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두루두루 나눴어요. 그리고 그분을 보내드렸습니다. 주님 언제 오시나 한절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안 오시니까 또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 너머로 웬 아기가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기가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게 또 무슨 일인가 창밖을 봤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막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아기를 막 달래려고 애를 써봐도 아기가 좀처럼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마르틴의 마음에 그분이 들어온 겁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럴까? 아주머니 괜찮으시면 안에 잠깐 들어오시죠.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어머님이 너무 먹지를 못해서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기가 그렇게 빈 젖을 가지고 빨다가 안 나오니까 막 보채는 겁니다. 마틴이 그 사정을 알고 빵과 수프를 쫙 해가지고 대접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도 평안해지고 어머니도 평안해지고 다시 그들의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이번에는 창문 밖에 사과를 파는 할머니가 보였는데 그 할머니 옆에 어떤 남자아이가 오더니 사과를 몰래 하나 훔쳐서 도망가려다가 탁 걸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놈 도둑놈의 새끼 그러면서 막 거기서 막 실갱이가 벌어진 겁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마틴의 마음에 또 그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나가가지고 할머니 그냥 이 아이 좀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이 아이한테 이야기합니다. 또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거 안 좋은 거다. 아이를 잘 타일렀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잘 집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벌써 밤이 된 거예요. 아이고 깜깜하고 좁은 작업실에서 오늘 주님 오신다 그랬는데 벌써 깜깜한 밤이 되면 어떡하지? 그냥 늘 하던 대로 성경책을 쫙 펴고 성경을 막 읽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요. 마틴, 사실 오늘 내가 니네 집에 갔었어. 깜짝 놀란 마틴이 물어보는 거예요. 에? 주님 언제 오셨는데요? 아까 네가 봤던 그 군인, 눈 쓸던 군인, 그게 사실은 나였어. 우는 아이와 추운 밖에서 덜덜덜 떨고 있던 그 엄마, 그게 사실은 나였어. 사과 팔고 있던 할머니가 사실은 나였단다. 사과를 훔쳤지만은 네 덕에 정신 차리고 다시금 돌아온 그 아이가 사실은 나였단다. 이 이야기의 제목은요,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문호인 톨스토이의 작품이고, 톨스토이 자신도 특별히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는 작품이라고 인정한 그런 작품이에요.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마태복음 25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이 있는 곳에 계십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사랑이 있는 곳에 계시는 거예요. 대강절을 시작하는 주일에 우리가 마음에 잘 간직해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어디에 계실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우리도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1장 14절 말씀.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1장 14절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 한 번 더 합독하십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 요한은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시던 그 주님께서 그곳에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낮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장막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으시지요?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텐트가 쫙 세워졌어요. 성막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텐트가 이스라엘 백성 정중앙에 딱 서게 된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핍과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그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았지만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자기들 삶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막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 광야 가운데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매일 아침마다 그들이 눈으로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친히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 텐트, 그 장막을 통해 주님께서 그 약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이 많은 가정 되기를 주님에게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많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계시는 그런 귀한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뭐 중내 사네 이렇게 하며 맨날 돈 이렇게 하며 사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득해지도록 그렇게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로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것이 뭐예요? 배우자 이겨먹는 겁니다. 배우자 이겨먹으면 그게 이긴 거예요? 이긴 게 아니잖아요. 따박따박 따져가면서 잘잘못 가리는 거, 그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잠깐 얼굴 보고 안 볼 사이도 아니고 평생 볼 건데 지금 그렇게 따박따박 이겨가지고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해주는 거, 덮어주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이 있으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랑이 있는 교회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큰 교회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인교회든 미국교회든 이거 깨우치지 못하면 소망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큰 교회에 계시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는 교회에 계시는 거예요. 근사한 예배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십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새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곳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중에 어디에 사랑이 있을까요? 당연히 천국에 있지요. 그러니까 거기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그곳에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부딪히고 서운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주님이 계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자꾸 그냥 주님의 사랑이 있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일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는요, 물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불러주신 것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업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이에요. 뉴스나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절망의 생각이 들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큰일 났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주님이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길 원하셨는데, 그거 하라고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서 우리 사회에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는구나. 우리가 깊이 탄식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마음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지게 되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사회에 사랑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 있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용서하고 상대를 생각해주는 그런 곳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인종차별과 갈등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겠습니까? 부자들과 힘이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안하무인으로 무시하는 그런 곳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윤리와 도덕성과 책임감이 사라진 곳에, 그런 곳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속에서 사랑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곳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대강절 기간 이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계신 곳을 사랑이 많은 그런 곳으로 만들기로 다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겸손한 곳에 계세요.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셋, 넷.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겸손이신지 모릅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높이를 주님께서 맞춰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인생에 어떠한 힘든 일이 있는지 주님께서 그것들을 이해하시기 위해 친히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것을 예전 한글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 체휼이라는 말을 새로운 한글 번역에서는 동정이라는 말로 번역했고, 이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sympathetic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한자 의미가 너무 은혜스러워요. 몸체자에 불쌍히 여길 휼자를 썼어요. 이 휼자라는 말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마음 신변에 피 혈자가 뒤에 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직접 다른 사람의 피 흘림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까? 그냥 대충 알아, 그냥 이해했어, 이 수준이 아니라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는지, 얼마나 그것 때문에 피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을 밤잠을 못 이루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뼛속 깊이 그렇게 이해하고 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해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친히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자기를 겸손히 낮추셨어요. 이 땅에서 30년을 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식민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몸으로 체험하셨어요. 나라를 잃는 서름이 어떤 것인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문화적인 혜택이 전혀 없는 시골 촌구석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께서는 경험하셨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아버지 없이 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께서는 친히 경험하셨어요. 사람들의 죄가 무엇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약한 가운데 빠져 사는지 예수님께서는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3년 공생애를 지내시면서도요, 우리 인간들의 어려움과 모든 고초를 체휼하셨어요. 사람들이 시골이라고 무시하고 깔보는 갈릴리 지역에서 주님께서는 사셨고, 힘있고 돈 있고 배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목을 뻣뻣하게 하고 살아가는지도 예수님께서는 친히 경험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사마리아인 곳에 가시고 온갖 종류의 인간 군상들이 모여 사는 베데스다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 죄인들, 외국인, 장애인, 나병에 걸린 그런 사람들과 같이 밥을 잡수시는 그런 사이가 되셨어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를 낮추시는, 겸손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어려움을 체휼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제일 잘 위로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잘 위로할 수 있는 법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의 위로가 진짜 힘이 있는 거예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인생을 산 사람이 물론 맞는 말 할 수 있어요. 좋은 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 깊은 곳을 터치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진짜 경험만 말 못하면 그 깊은 아픔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옳은 말, 맞는 말, 이런 말 정도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어려움을 알고 적어도 그런 사람과 같아지려고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는 사람의 그런 위로가 있을 때에 진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016년도 미국 콜로라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콜로라도의 브룸필드 메리디안 엘레멘터리 스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행사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저기 사진에 보이는 이제 두 학생이 이제 행사의 주인공이었는데 저 두 학생뿐만 아니라 그 학교 학생이 80명이었는데 그 80명 학생 전원이 머리를 삭발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예, 앞에 사진으로 돌아가 주세요. 예, 그렇게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학교에 다니던 그 마리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3학년이었는데 이 아이가 1년 전부터 항암 치료를 그렇게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못 다니고 있어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다행히 이제 치료가 잘 되어서 이제 학교로 그렇게 돌아가게 됐는데 그 마리라는 아이가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자기는 머리가 이렇게 없는데 친구들이 놀리면 어떡하지? 이거 너무나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게 된 이제 그의 친구 이제 카메론이라는 아이가 집에 가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친구가 이런 고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도 같이 머리 깎으면 안 될까? 그러면은 조금 걔가 무슨 괜찮을지 않을까? 어머니가 오케이 그렇게 하자. 그걸 또 넘어가는 거예요. 학교 이제 교장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우리 저기 마리아라니까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학교에 이렇게 오는 게 힘든가 봐요. 우리가 그 아이를 위해서 다 같이 머리를 밀면 어떨까요? 교장 선생님이 오케이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 행사가 열린 거예요. 2016년도에 전 학교 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머리를 쫙 미는 거예요. 마리아가 너무 감동한 거예요. 너무 감동한 거예요. 너무 고마워. 그리고 그때 기부금을 모아서 한 25,000불 정도를 이제 암 연구하는 재단에 그렇게 기부를 하였대요. 저도 미시간에서 공부할 때 이제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도 이제 공부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 중 한 분이 이제 혈액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머리를 다 미셨어요. 이제 사진 이쪽에 저쪽에 계신 분이 저희 조직신학 교수님이셨는데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머리를 미시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우리 이 일에 동참할 학생들이 좀 없겠나. 마침 또 저한테 그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제가 두말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자원했어요. 그래서 그 행사가 열린 날 가가지고 보면은 여기 스크린한테는 안 보이는데 저도 저기 있습니다. 맨 구석에서 환하게 웃음이 있는 게 저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쫙 앉고 이제 지역에 이제 미용 학교의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학생들 머리를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교수님하고는 이제 화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같이 거기서 한 10명 되는 사람들, 여학생도 있었어요. 나이 드신 분도 있었고 학교 총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중에 이제 제가 유일했지만은 이제 머리 이렇게 다 이제 그 자리에서 막 밀은 거예요. 그 자리가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야, 천국이 진짜 이런 곳이겠구나. 서로의 아픔이 치료되고 겸손함이 진짜 느껴지게 되고 서로의 아픔 위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곳이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겸손한 곳에 계십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겸손한 곳에 계세요.
예수님께서 겸손을 친히 보이신 것은요,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십니다. 그 겸손의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높은 자리, 성공하는 자리, 잘 사는 자리에 가기보다는 낮아지는 자리, 겸손의 자리에 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더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실 때요, 여러분들이 먼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보이면 먼저 여러분이 인사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네. 아유, 가서 먼저 인사하세요. 아유, 저 사람 나보다 나이도 어린 사람이야. 아유, 그냥 가서 먼저 인사하세요. 인사 먼저 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차할 때요, 가능하면 조금 떨어져서 주차하세요. 조금 걸으면 뭐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조금 편하게 양보하는 겁니다. 나 조금 몇 걸음 더 걷는다고 다리 부러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조금 양보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도요, 제일 좋은 자리는 누가 앉아야 되는 거예요? 방문해 주신 분들, 이런 분들. 아유, 목사님, 제가 예배 때는 은혜 받아야 돼요.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야 돼요. 물론 은혜 주시지요. 그런데 그래, 새로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아니면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제일 좋은 자리, 스크린도 제일 잘 보이고 목사님 음성도 제일 잘 보이고 제일 쾌적하고 그런 장소에 앉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자리를 내어주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더 많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하는 분들을 보고, 아, 목사님 그거 다 가시기, 겸손한 척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아유, 속에 무슨 꿍꿍이가 있어가지고 저러는 건지 몰라요. 아이고, 안수집사 받으려면 주차봉사 몇 년 꼭 해야 되니까는 그거 받으려고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라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몸에 배고 그러한 마음, 겸손의 마음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마음도 있어야겠지만은 우선 몸이 하다 보면 마음도 같이 따라가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화장실을 청소를 하다 보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가 깊게 있어서 더 주님을 예배하고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뭐 자기 입으로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면 안 되겠지요. 묵묵히 그 일들을 감내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모든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겸손한 곳에 주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골로새서 3장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겸손한 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아, 목사님, 겸손 좋지요. 누구 뭐 겸손하기 싫어서 이렇게 삽니까? 근데요, 목사님, 미국에서 겸손하면은 안 돼요. 미국에서 겸손하면 사람들이 얕잡아 봐요. 사람들이 우습게 봐요. 세 보여야 되고요. 아, 이렇게 보여야 그 사람들도 깨갱하면서 아유, 이렇게 얘기하지. 미국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살면요, 아유,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만, 이렇게 무시해요, 목사님. 제가 뭐 겸손하기 싫어서 이럽니까? 아이, 그래서 그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겸손할 때 영광이 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셨지만 그의 영광이 더 충만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영광입니다. 자기를 낮춘다고 해서 없어질 것 같고 소리해볼 것 같은 건 사실 영광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영광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성도가 바라야 될 영광이 아닙니다. 나를 낮추고 겸손해지면 없어질 것 같은 것은요, 내가 그것을 갖고 있던 것을 다 놓쳤을 때는 그런 영광도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추구하는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참된 영광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곳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진정한 영광은 그 사람이 여유 있게 되어지거나 남부럽지 않게 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우리 주님의 그 영원하신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라야 될 영광은 성육신의 영광인 거예요. 낮아짐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내려놓는 것이 내 습관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성육신의 기쁨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작은 일에도 우리 소원이라는 우리 찬양곡 함께 찬양하고, 주님 정말 이게 내 기쁨이요 내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고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고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겸손한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을 지내면서 사랑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믿음의 삶을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계신 줄로 믿고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사랑이 없는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립과 갈등과 빙과 미움이 있는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는 겸손한 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주님 경건하게 해 주옵시고 더욱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며 낮아지기를 힘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 우리의 자녀 세대가 정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세대가 되어 주시도록 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주께서 세임을 공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사랑이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있는 곳에 사랑이 있게 하셔서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겸손한 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광이 아닌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낮추고 겸손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서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들이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된 일들을 위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사랑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겸손이 더 많아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손이 더 윤택해지게 하여 주시며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천사를 보내셔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안전하게 지켜 주옵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깨끗하게 가실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 타지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과 어린 생명들, 뱃속에 있는 생명 주여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살아갈 세상이 사랑과 겸손이 충만한 그런 세상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사랑과 겸손을 많이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신 것 꼭 기억하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